찬미예수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성녀 데레사께서 자서전을 본인이 원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이제 신부님이 권하셔서 이제 쓰셨고, 또 뭐 당신의 체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당신께서 체험하신 것이 정말 교리에나 교회 가르침에 맞는지 또 검증받기 위해서 쓰신 거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읽어보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읽으면 좋게 쓰셨더라고요. 이게 태워버리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제 아무튼 그러고 이제 몇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냐면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한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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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씩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지난번에 첫 번째 것을 했죠. 이제 유년기 어떻게 해서 또 수녀원에 들어오게 됐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잘 안 되죠.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읽으시고 방황이라면 방황이랄까? 그런 영성에 막 진전하는 것을 잘 못하고 이제 있으셨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이제 두 번째 내용은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 이제 한 4단계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기도의 4단계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영성적인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혼의 성은 몇 공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영성의 단계가 몇 단계? 7단계. 그러니까 7단계를 읽어보니까 그냥 4단계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이거 먼저 쓰시고 영혼의 성을 뒤에 쓰신 것이 아닌가. 그래야 이게 뭔가 조금 더 뒤에 영혼의 성이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을 지금 오늘 할 것을 조금 더 세분해서 이제 책 한 권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영혼의 성때에 조금 더 명확하고 구분이 잘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거의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이제 그런 영혼의 성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지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다시 이제 그런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수녀원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요게 이제 30장 때, 그 다음에 이제 40장까지가 어떠한 내용이겠어요? 이제 이것이 영성이 교회에서 어떻게 또 사용되어야 하는지 이제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량이 많아서 이 기도의 4단계는 이제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할까 하다가 우리 그 영혼의 성에서 또 자세하게 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간단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왜냐면 다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거라 또 2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면 조금 더 좀 이렇게 끊기는 맛이 있어가지고 이제 바로 이어서 이렇게 그냥 장별로 간단하게 3시간 동안 설명을 해드리면 끝이면 안 되고요.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까지는 수도원에 이제 들어오게 된 이야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영상의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영성의 단계를 막 진전하면서 당신이 체험하시고 깨닫고 하신 것들,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게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3단계까지. 그 다음에 4단계는 이제 주님이 이제 이런 은총을 주시는데 그러면 그렇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4단계는 노력해서 되는 단계가 아니라 주님이 이제 끌어올리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길을 찾아갈 필요가 없고, 그때 요게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내 기도 방법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체크만 하면 되는 단계인 거죠.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1장에서 처음에 이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이렇게 잘 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로 살게 하려고는 하는데 내가 죽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거부하면, 내가 죽기를 거부하면 영성의 단계는 시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안에 어떠한, 자기가 이제 정원이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이제 정원이 있고, 기도를 하면 어떠한 물이 내려오냐면 성령의 물이 내려오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이 꽃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사실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건데, 그렇게 기도에 그렇게 물을 내 안에다가 길어들이는 단계는 바로 4단계로 나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런 우물물 있죠. 큰 어떤 옛날에 시골에 두레박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쭉 내려서 두레박으로 다시 끌어올려서 이제 물을 이렇게 해서 자기 정원까지 땀 흘리면서 가서 정원에다 물 주고 다시 와서 엄청 힘든 거라는 거죠. 이게 1단계. 2단계는 그 위에 보니까 도르래도 있고, 그 도르래에 두레박이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르래와 두레박을 사용하는 2단계. 그 다음에 이제 봤더니, 저 옆에 봤더니 이 우물 말고 개울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울에서 이제 또랑을 이렇게 파서 밭에다가 이렇게 물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3단계. 그렇지만 여기까지도 계속 뭐가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3단계도 관상이긴 한데, 이것은 무슨 관상이라고 하면은 내가 능동적으로 관상을 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능동적 관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비가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비 내리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있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비가 안 내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건 하느님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하느님이 낚아채 가는 거, 이거를 주부적 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단계는 뭐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 단계에 왔을 때 놀라지 말라는 거죠. 이분도 많은 책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데 당신만큼은 올라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12장에서는 이제 첫 단계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첫 단계는 이제 묵상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묵상기도. 이제 거기에서는 아마 영혼의 성에서는 뭐 한 2단계, 3단계, 2궁방, 3궁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궁방은 그냥 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거고, 아무튼 이게 여기서는 이제 지성을, 머리를 사용해서 추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추리적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 추리적 묵상을 할 때 가장 많이 묵상해야 되는 거는 뭘 가장 많이 묵상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 묵상은 나중에 끝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영성의 최고의 단계까지 가서도 복음 묵상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끝에 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끝까지 가는 야곱의 하늘로 향할 수 있는 사다리예요. 이 사다리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묵상,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끝까지 이거 물고 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머리로 하는 거, 이제 뭐 좀 머리로 나는 관상으로 바로 갈래, 그렇게 건너뛰려고 하는 거는 교만이라고 하고, 그렇게 갑자기 그 충분한 묵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멍하니 있는 그런 뭐 고요의 기도나 뭐 이렇게 어떤 침잠하는 그런 기도를 하다가 보면 이제 졸거나 또 그런 걸 통해서 지금은 묵상을 해야 되는 우물에서 물을 기를 단계인데 막 끌어올려고 막 하고 있으니 이제 메마름, 이게 기도는 하는데 메말라요. 그것은 묵상 기도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뭐라도 기도를 해야 된 것 같으니까 내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를 기도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랑 대충 두드려 맞추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사실 분심을 한 건데, 그래서 막 지옥에도 갔다 오고 천국에도 갔다 오고 막 성인들도 만나고 막 하기는 하지만 이제 이 단계 묵상 기도를 추리적 묵상을 건너뛴 상태에서는 이제 메마름의 단계가 오고, 메마르고 기도가 그 다음에 이제 헛된 환상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정말 때가 되면 하느님이 그것을 이 지성을 생각을 못하게 이렇게 끌어잡아당기시니까 그 전까지는 이 묵상을 죽기까지 끝까지 하라는 거야. 근데 이게 약간 십자가의 성령안이랑 달라요. 십자가 성령안은 약간은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이제 머리로 하는 것을 조금은 이제 좀 안 할 필요가 있다. 그걸 받쳐라. 근데 궁극적으로는 같은 얘기인데 약간 뉘앙스가 조금은 이제 십자가의 성령을 조금 빨리 좀 끊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근데 그분도 이제 그걸 무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는 이거는 최고의 단계까지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뭐 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정말 뭐 영성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복음 묵상을 이제 그만해야지, 강론은 그만 써야지, 뭐 이런 식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교만에 사로잡혀서 이 메마름이나 헛된 환상에 시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저도 죽기까지 매일매일 복음 묵상을 하는 게 목적이고, 혹시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3장은 뭐냐면 이 단계에서 이제 묵상 기도를 하는 단계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유혹들은 일단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얘기하고, 이게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건데 계속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자신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상상한 것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빠지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교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 가르침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항상 교리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내가 조금 이제 묵상 기도를 한다고 남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병이 많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직업병이죠. 그냥 맨날 가르치려고 하는 거. 자기도 그러며 답답해하는 거. 근데 하느님이 볼 때 이거는 아직 사실 기도를 시작한 것도 아니거든요. 걸음마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다고 답답해하니 하느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때 누구를 가르치라고 그럴까요? 말라고 그럴까요? 여기서는 이제 뭐 영화에 나오는 대로 너나 잘하세요 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가르치려 들지 말고, 이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단계로 빨리 가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크심을 묵상하면 내가 정말 하느님의 은혜에 비해서 작구나. 그래서 하느님을 찬미하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생각하며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께 뭐가 당연히 나오겠어요? 찬미와 감사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끝내고 나면 항상 찬미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안 나오면 기도를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혹시 잘못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단계에서는 영성의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이제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교리에 지금은 아주 잘 돼 있으니까
교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일단은 신부님이 상담 안 해주시면 이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죠. 교회의 가르침도 교리도 있고 이렇게 성인들의 가르침도 있으니까 이것과 비교하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머리만 사용하다가 머리가 터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막 하다가 주일도 쉬지 않고 묵상을 했더니 이렇게 체중을 빼려고 그랬는데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그래서 하루에 뭐 2개 복음 묵상하고 하루는 좀 일주일에 좀 머리를 좀 쉬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처럼 너무 머리만 혹사시키지 말고 다른 것들도 함께 이렇게 뭐 주일에는 좀 기도를 조금 이렇게 쉬는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여유를 좀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14장 이게 2번째 단계로 가면 이제 고요의 기도라고 해요. 이제 뭐 왜 이렇게 고요한가라고 했더니 뭐가 고요해지냐면은 의지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고요라고 하면은 우리라고 생각하면 평화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평화가 깨지죠? 뭔가를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 깨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평화가 깨지는 거는 뭐가 내 안에, 그러니까 어둠만 있었다.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들어와요? 하느님 빛이 들어왔을 때 평화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둠이 완전히 빛이 되기 전까지는 이 안에서 싸움이 계속되는데, 일단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하는데 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마크 주커버그나 또 누구죠? 스티브 잡스처럼 옷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뭐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고요가 오는 거죠. 근데 가장 먼저 넘어가는 것이 뭐다? 의지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랄까? 근데 저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하느님께 봉헌 드려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뭐 육체적으로도 세상 것과 이렇게 떨어져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의지인 거죠. 나는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저 사람과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겠다. 이게 의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지가 저 사람 떼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나 저 사람이 더 좋네. 그러면은 이게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깨지는 거예요? 고요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받쳐야 되는 게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 가면 이제 묵상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기도 안에서 오는 이 기쁨이나 깨달음이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해 놓으면 뭐 그것에서 크게 분심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시에는 꼭 기도하러 가야지. 그러면은 뭐 그 시간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피곤한데 기도하러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되는 게 뭐가 깨지는 거예요? 고요가 깨지는 거죠. 평화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단계는 뭐냐면 기도를 안 하고는 못 배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의지 자체는 내가 기도하고 하느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이미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빛으로 흡수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가 괴롭히냐면 지성과 기억이 괴롭혀요. 그래서 저도 성체조배실에 뭐 시간 돼서 가는 건 이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이제 머리는, 지성은 딴 생각하고 기억은 또 옛날 기억해서 또 다른 환상에 빠져 있고 막 잡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알아두어야 될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분은 영혼을 어떻게 저기도 마찬가지고 누구야, 십자가의 성요한도 마찬가지고 뭐 거의 이성이라고도 바꿀 수 있는데, 영혼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의지와 지성과 기억인 거예요.
근데 의지가 가장 깊은 영 쪽에 있는 가장 깊은 거고, 이거는 혼 쪽에 있는 조금 덜 깊은 거야. 근데 이제 지성, 머리죠. 그렇죠? 머리로 생각하고 추리하고, 기억은 또 내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기억까지 다 합쳐서 이런 것들이 영혼 안에 있는, 이게 영혼인 거예요. 이게 합쳐지면.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주님께 바쳐가는 거죠. 십자가에. 그쵸? 그게 기도잖아요. 봉헌 드리는 게. 그런데 뭐부터 바친다? 의지부터 바친다. 그게 이제 고요의 기도다. 그게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의지는 하느님의 좋음을 느껴서 세상을 떠나 그분과 함께 머물고 싶어 하지만, 지성과 기억은 여전히 날뛴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분식. 그래서 이제 이때는 성당에는 미사나 이제 묵주기도나 이거는 꼭 하긴 하는데 이제 집중이 잘 안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15장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상태인 거죠. 하느님께 나아가고 당연히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자꾸 그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지성과 기억이, 의지는 이제 끝났는데 그거 아직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의지는 모세를 따라 함을 알면서도 기억과 상상은 이집트의 고기 냄비를 향하는 단계다. 그래서 의지가 주님의 것이 된 것으로 고요와 평화를 누린다. 그래도 의지만으로도 받쳐졌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기도하지는 않고는 못 배기는 단계. 뭐 신학교에 있다가 또 신학교에서는 억지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왔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것은 이 단계에 오른 거는 아닌 거죠. 자기와 세상으로부터 이탈, 방향을 잃지 않으며 이때는 뭐 해야 되냐면 구성기도와 영적기도와 묵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만 이제 지성과 기억까지도 이제 주님께 바쳐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셋째 단계는 이제 뭐까지 바쳐지는 단계일까요? 이제 의지를 넘어서 기억과 지성까지도 이제 바쳐져서 뭐 하다 보면 이제 뭐 기억도 안 나고 내 머리도 안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상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하는 일과 3단계는 내가 하는 일과 하느님이 하는 일이 섞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의지를 바치고, 물론 뭐 그 전에도 계속 하느님이 도움을 주시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더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물을, 첫 번째 단계는 묵상 기도는 뭐였죠? 그 물을 두레박으로 내가 손으로 이렇게 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생각으로 내가 지성을 이용해서 뭔가 깨달으려고 막 너무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효과는 많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거를 자꾸 하다가 봐야 여기 개울이 도르래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단계는 뭐냐면은 도르래가 있네. 그럼 도르래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게 의지인 거예요. 그 의지가 이제 받쳐졌을 때는 의지 때문에 오늘 또 기도해야 돼. 또 기도 시간이야? 이러지 않고 당연히 기도하러 가기 때문에 이 의지 때문에 받는 고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진 상태인 거죠. 고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 시간에는 여전히 기억과 지성이 나를 괴롭히긴 했는데,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개울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이제 대는 단계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느님께서 또 내가 지금까지 묵상 기도를 통해서 많이 깨달은 거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훈련해온 거를 통해서 이제 기억과 지성까지도 하느님께 바쳐지는 단계. 그래서 이제 뭐 생각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묵상을 막 하려고 머리를 썼던 때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십자가의 감미로운 죽음이다. 그러니까 의지와 기억과 지성 까지인데, 여기에서는 기억, 제일 끝까지 남는 건 기억이에요. 기억. 이게 뭐예요? 무의식. 이 기억이 끝까지 잘 안 돼요. 지성은 이제 내가 또 이렇게 좀 멈출 수 있는데, 뭐 호흡하면서 소리 들으면서. 근데 이제 기억은 그때 또 튀어나오니까 이게 정말 하느님이 불러 태워주시지 않으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기도가 이제 점점 수월해지고
깨닫는 것이 지성의 작용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성의 작용을 봉헌하며 더 큰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덜 힘든데 더 많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더 큰 감사와 찬미가 나오게 되고 이제 자기의 본성대로가 아닌 주님의 본성 안에서 쉬는데 이상하게 그때보다 더 저절로 사랑이 실천되는 단계다. 그리고 17장 이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내가 생각으로 나를 믿고 내 지성의 작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제 내 생각이 옳지 않고 주님의 뜻이 모든 게 옳습니다 라고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생각의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으면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고 불안한데 이때 진짜 요구되는 거는 그냥 온전히 생각 안 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다. 그러나 아직 기억과 상상이 같은 말이에요. 기억이나 상상이나 이제 기억이 표출되는 게 상상인 거죠. 그건 아직 온전히 나에게 복종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뭐 하느님께 복종하지는 않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제 18장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무슨 관상이에요? 주부적 관상, 하느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관상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주부적 관상인데 이 일치의 기도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해석한 거로는 자 이제 의지, 자 지성, 이제는 뭐까지 기억까지도 다 하느님께서 불살라 버리세요. 이렇게 다 당신 쪽으로 이렇게 오게 만들어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전히 여기 계신 하느님께 흡수되어 버리는 거.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계신 하느님께 흡수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의지, 지성, 기억이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이제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이제 사는 단계인 거죠. 이게 일치의 기도인 거예요. 그 일치를 하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내 몸 다 바치고 이제 몸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런 단계인데 이제 주님께 온전히 내가 바쳐져서 흡수되는 단계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오는 은총이 너무 크고 이제 지금까지 나로 살아오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너무 큰 막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필요할 때 은총이 이렇게 내려와 주시니 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마치 내가 지금까지는 대단한 그래도 노력해서 왔는지 알았는데 뭐 내 노력은 뭐 하느님이 주신 거에 0.0000 무한대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뭐 유리나 잔을 깨끗이 닦아놨다고는 하지만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막 먼지 묻은 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이 너무 이렇게 하느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하느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은총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찬미하고 이제 더 글로 가야 되는데 합당하지 않다라고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빌라에 대해서는 이게 오만한 겸손, 내가 이런 뭐 단계까지 오를 수 있나?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있나? 자존감. 누구나도 이제 여기 가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년 반 동안 기도를 포기하게 됐다고 이런 경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이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진짜 교만이지, 그리고 마귀가 기도를 포기하게 이렇게 가짜 오만한 겸손을 넣어준다는 거. 네가 무슨 그런 관상을 해, 뭐 이런, 네가 무슨 뭐 말도 안 되고, 아이고 그러니까 맞아, 내가 다 속고 있는 거였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니까 끝까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일치의 기도인 거고, 20장에서는 이제 뭘 얘기하느냐면 타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타론은 뭐냐면 아까는 뭔가
내가 주님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내 자신을 이렇게 맡겨 드리는 거라면, 이 타로는 뭐냐면 마치 엘리야가 그 불마차에 휩쓸려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것은 뭐 엘리야가 원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엘리야가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엘리야가 올라가기 싫다고 해서 또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이제 내가 이제 이 지상 것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늘로 휩쓸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뭐 실제로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듣는데요. 근데 안 움직여. 영혼이 떠난 상태, 나를. 근데 그분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된, 뭐 길지는 않지만 아주 짧은 이러한 타론이나 이런 것에서 얻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진리와 깨달음과 그분의 사랑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일치했잖아요. 이게 하빌의 기도라면, 이제 타론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나가서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서 일치하는 시간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를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이때는 뭐 난리래요. 몸이 막 하늘로 뜨고 막 그래가지고 막 성체 영했는데 몸이 막 뜬다고 하는 거예요. 막 엎드리고 막 의자 잡고 있고 막 하늘로 뜨면 사람들이 막 끌어내리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저도 이태리에서 어떤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성인이 있는데 하늘을 하도 날아다녀가지고 방 안에 가두어놨다. 철망 이렇게 철책을 다른 데도 막 날아다녔대, 슈퍼맨처럼. 그래서 아니 무슨 이런 게 다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걸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하늘로 휩쓸려 올라가니까 몸도 그냥 여기 이제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막 체온도 떨어지고 거의 죽은 상태가 된대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뭐 이 몸도 쫓아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몸이 이제 하늘로 붕 뜨게 되는, 뭐 이렇게 했던 성인들은 굉장히 많이 계셔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신학대정을 집필하시다가 거의 집필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런 체험, 타론의 체험을 하셨죠. 그리고 내가 쓴 건 다 지푸라기다, 다 태워버려라. 그 태워버렸으면 이제 신학대전이 지금 안 남죠. 지금 신학대전이 이제 우리 교리로 배우고 있는 거의 핵심인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진리를 더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쓴 것은 세계에서 가장 잘 쓴 것이라도 쓰레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타론이 끝났을 때는 지극한 뭔가 몸도 뭔가 이렇게 빠져나갔다가, 그리고 뭐 하느님과 어떤 분이 죽으셨다가 암 걸리셔가지고 그 가슴 그 심장 뛰게 그거 뭐죠? 그거 심장 뭐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쑥 다시 들어왔대잖아요. 근데 기분이 엄청 안 좋았대잖아요. 하늘로 이렇게 죽어가지고 올라갔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자꾸 빨아들이더래요. 이렇게 심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쏙 들어왔는데 또 아프고 심장 아프고 또 암 때문에 아프고 이런 거죠. 이 세상이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싫기도 한데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행복을 준 하느님께 그냥 가지 않고 그래도 뭔가 보답할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고통받을 기회가 있어서 그래도 마음에 이제 그래도 뭐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즐거운 순교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야곱이 에사우에게 그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받았지만 그 사랑이 무언지 깨닫고 나서는 에사우 앞에 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결혼한 사람들, 낳은 자식들, 자기가 그동안 벌어온 모든 것들을 그 에사우한테 이렇게 바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당신을 배우는 것이 하느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에사우를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느님께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는 이제 다시 그 하느님께,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빈손으로 안 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마음도 든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보면은 자신의 처지를 알기에 정말 감사와 찬미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온 땅구멍이 입이어도 다 아니구나. 온 몸이 입이어도 입이었으면 좋겠다고 주님을 찬미할 수 있게 그렇게 정말 주님을 찬미하고 싶은 마음만 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웃도 깨우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절대로 빈손으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21장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나의 아주 이 거지 같은 나를 위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런 은총과 행복과 막 이걸 황홀이라고 하죠. 황홀. 탈원을 황홀경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탈원 황홀경. 이제 영이 이제 날아오른다. 그래서 영의 나름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 하늘나라의 그 맛을 봤으니 이 세상 것들은 너무너무 막 뭐 이때 뭐 돈 좋아하고 육체적으로 뭐 쾌락이 좋아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마어마한 걸 깨닫는 거예요. 뭐 니네 아빠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만나보지도 않고 이런 거보다 한번 만나서 아빠 포옹 한번 받으면 뭐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 한순간이지만, 그쵸? 그 깨달음이 어마어마하게 그 짧은 순간에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빨리 보답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충고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위로 갈수록 이 세상 것과 멀어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이제 멀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육체적인 예수님이나 그 상본이나 십자가나 이런 것에서는 이제 약간은 이제 십자가의 성령하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불교에서도 부처를 만나면 침을 뱉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어떻게 아무리 사진이나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그런 모습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침을 뱉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육에서 이제 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예수님은 그렇게 약간은 이제 무시하는 듯이 이렇게 하는데, 이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유일한 하늘로 가는 사다리는 바로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십자가 혹은 성체를 무시하고서는 절대 높은 단계로 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이게 아빌라에 대해서 성녀 말씀이 더 오르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야곱의 사다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누가 누워 있었어요? 야곱이 누워 있었고 사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거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늘로 오르시는 유일한 문이시기도 하면서 또 그 하늘로 오르는 길인 거예요. 이 길에서 벗어나 버린다면 이 두루누워 계신 건 뭐예요? 죽으셨다는 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뿌렸다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내려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높아져도, 영성이 높아져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에서, 순환과 십자가와 성체 여기에서 벗어난다면, 다른 곳으로 간다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한 영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긴 한데, 순환에서 여기서 벗어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도 이 뭐예요? 성체 영하실 때 특별히 많은 이런 높은 단계의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복음을 묵상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뭐 맨날 하는 얘기가 또 그 얘기고 하기는 한 거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묵상해도 더 부모님의 사랑을 뭐 한번 묵상하고 부모님 나 사랑하셨구나 그게 끝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묵상하고, 똑같은 거지만 또 묵상할수록 또 자꾸 다른 감동과 그게 오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들도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탈원이 되고 뭐 일체 기도를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주님께 봉헌해야 주님께서 나 대신 사신다. 그래서 복음대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의지,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의지, 그 다음에는 머리로 이제 하다가 이 머리가 이제 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제 머리를 그만해라 이렇게 잡아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계속 이제 주님이 불을 살라주시는 거야.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그렇게 불을 살라서 생각을 없애주시고 기억도 없애주시고 상상도 없애주시고, 그러면 내가 텅 이제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살게 되시는 건데, 더 높은 단계가 되면은 이제 나 자체가 완전히 이제 주님께 하늘로 불에 의해서 흡수돼서 진짜 완전히 내가 이제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되는 이제 그런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묵상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요. 묵상기도만.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니까 의지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는 복음 묵상을 매일매일 열심히만 하면은 이제 하느님께서 끌어올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도 정말 이 타볼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보다가, 이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다가 하느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딴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런 날아다니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았던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들도 타볼산에 오르게 되고 모세도 만나게 되고 엘리야처럼 불도 이렇게 하게 되고 하는 거니까, 매일매일의 복음 묵상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